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2023년도 7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의 제목을 음부에 빠진 수많은 교인들, 서브타이틀로서는 소경된 인도자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 요절이 14절인데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중심 요절입니다. 그러면 서론으로 소경된 인도자를 구별하라.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7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서론 첫 번째, 현재 일어나는 큰 이변을 보고도 모르는 인도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큰 이변, 사변 또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큰 일들, 현재 일어나는 큰 이변을 보고도 모르는 인도자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 그 내용들이 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치의 기음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고나여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갖다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절 보시니까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상이변, 섭씨 48도, 49도, 어디가? 유럽이. 아이고, 어저께 34도인데 체온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엄청나게 막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겁니다. 근데 34도인데도 그런데 48도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서유럽 한쪽에서는 그냥 48도까지 오르는 큰 무더위 속에 산불이 막 그냥 여기저기 확 일어나서 그리스, 또 스페인 이 지역이 막 그냥 다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난 산불이 아직도 다 진화되지 못했다. 또 반면에 남중국해, 광저우라든가 저기 상해를 비롯해서 지금 태풍이 올라왔고 물바다야 물바다. 일주일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갖고 괴산 댐이 막 그냥 넘쳐나서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안 됐지만은 오창터널, 다시 말하면 충청 북도에 있는 큰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 물이 다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가는 거야. 물이 막 쏟아지네. 차네. 물이 막 하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막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 때는 막 이렇게 뻔히 보면서 하다가 그도 가다가 죽는 거야. 가던 길을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매일 하던 습관 그대로 하던
행동 그대로 쭉 나가다가 고스란히 물속에서 나와. 터널이 꽉 찼으니까 어떻게 목을 내라 소용도 없는 거야. 시체가 막 기는 뻘소리밖에 뒤섞여갖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예표. 두 번째, 뭐에 대한 두 번째냐? 현재 일어나는 큰 이변을 보고도 모르는 인도자들, 그 가운데 두 번째, 기근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아닌데요, 우리는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서 러시아가 이제 흑해 연안에 곡물 수출선을 갖다가 마음대로 못 지나가게 합니다. 쏘겠다, 미사일 쏘겠다. 왜? 거기에 혹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기가 실려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쏘겠다. 그래갖고 육로로 빙빙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그 수월치 않아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지금 세 끼 가운데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에요. 대다수다.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사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또 기근, 폭염, 폭열 얼마나 무더운지 땅이 막 딱 푸석푸석 해갖고 한 10m, 20m 가면 그래도 약간 좀 젖은 흙이 나와야 되는데 10m를 파도 막 아주 바짝바짝 마른 흙이야. 그래서 두 번째가 기근과 굶주림을 보고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세 번째가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나와 있는 바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부재와 이런 것을 안 해. 그리고 못 해. 헌금도 안 드려 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성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딱 일었으면 딱 권위가 있고 권세가 딱 서야 되는데 권위와 권세가 없어지고 마치 사기꾼처럼 속이는 자 같은 속이는 자처럼 사람들이 다 보여.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으면 줄었지 늘어난다는 교회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현재 일어나는 큰 이변을 보고도 모르는 인도자들, 그 네 번째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 시편 91편 보시면 극한 연병, 극한 전염병이 너희를 침범치 못한다. 그 극한 전염병은 이 일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미국, 영국, 스페인, 한국, 일본, 전 세계 어느 나라 이 코비드-19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걸 보고도 모르는 그러한 인도자가 바로 수공된 인도자다. 다섯 번째, 멸망에 미운 물건이 세워져서, 멸망에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핵미사일이라고 제가 2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고, 심지어는 책을 가지고서 그걸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된 인도자는 저게 뭔지 모른다 이게. 멸망의 미운 물건이 뭔지 모른다 이게. 뭐 티투스, 로마 장군 티투스의 깃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엉뚱한 소리나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미운 물건이 전쟁에 관한 일이라. 그러면서 우러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푸틴이 러시아 병사들을 향해서 집속탄, 폭탄 하나가 탁 나라가 떨어지면
공중에서 한 300m, 500m에서 그냥 팍 터지면서 자탄 그 속에 조그마한 술타 같은 크게 있는 게 또 쫙 퍼져가면서 살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통해서 막 그냥 우크라이나 그 집속탄으로 미국에서 제공하는 그 집속탄으로 러시아 군인들 막 죽어나갔다니까 어떻게 더 강력한 무기로 보복할 줄 알아라. 전술핵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저께 북한이 휴전했던 그 날짜를 전승일,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일이다. 그래갖고 아주 막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같이 참관을 하고 또 거기 갖다가 전시해놓은 도열해 놓은 핵미사일 ICBM을 가리키면서 보시오. 이것이 우리 인민들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고 말이지. 해가면서 그 핵전쟁을 언제든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저 남조선과 미제국주의의 군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아주 강하게 자신감 있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바다, 중국의 남쪽 바다에서는 저 대만을 삼키고 대만 해협을 탁 장악해서 미국과 한국의 컨테이너선, 유조선 수출을 하는 그 컨테이너를 실은 큰 그 길목을 딱 장악하고 우리의 목을 딱 움켜쥐려고 해요. 또 베트남과 중국이 그 앞에 해안 바다를 두고서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조그마한 돌멩이 몇 개 있고 바위 암초 같은 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실어다가 막 들이부어갖고 쫙 한편에 깔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비행장 만들고 포탄 대포를 갖다 설치해갖고 이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가 멸망에 미운 물건을 사용하는 핵전쟁의 위협이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이 말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왜 거기 있을까? 거기에는 뭔가가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큰 이변을 보고도 모르는 인도자들. 여섯 번째, 이 핵전쟁의 위협이 말이죠.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유브라데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들이 풀려나서 그 년, 월, 일, 시 풀려나자마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현 시대, 현재의 인류의 3분의 1을 갖다가 죽일 만한 그러한 큰 살상력을 가진 무기, 폭탄은 핵 미사일밖에 없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어디로 날아가느냐? 첫째, 나토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번째, 천사는 대만의 TSMC를 노린 남중국 핵 쪽으로 날아갑니다. 세 번째 천사는 북한의 ICBM 및 핵미사일의 한반도, 일본, 극동지방으로 날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의 우경화와 이란의 핵미사일 공유 욕망. 이 네 번째가 바로 중동 전쟁, 곧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기 역시 마찬가지. 현재 이런 큰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 거짓말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그 말이 좋아. 그 말을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안심이 되거든.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래 하나님 우리를 설마 버리실까? 그러면서 또 거기로 가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이것이고 지금 이거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하고 그걸 밝히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부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아주 패약해져서 자기 심령을 씻어내고 심령을 하나님께 굽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론 소경된 인도자를 구별하라. 두 번째, 성경 묵시의 내용을 모르는 설교자들. 그러니까 서론의 첫 번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 세계정세, 경제 동향 이런 걸 보고도 모르는 거야. 두 번째는 근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큰 이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도 몰라. 그러니까 앞뒤로 딱 다 모르는 거예요. 32번째, 성경 묵시의 내용을 모르는 설교자들.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찾아 읽어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유식한 자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왜 모를까요? 신학박사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20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유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이를 읽으라. 묵시에 대한 책을 읽어보라. 우리에게 알려주어라. 근데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보십시오. 다니엘아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하였으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또 예레미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를 돌에 묶고 유브라데 하수에 던지라.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지 못하게 하라.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어떤 그 교조, 쉽게 말하면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짱 칼뱅이라는데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성경을 갖다 다 풀어서 쫙 쓰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계시록은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풀을 수 없다 해갖고 그걸 남겨놨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계시록을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장로교에서 계시록 풀이하면 막 2단, 3단 소리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합니다. 21세기 계시록 그래갖고 그냥 난 갑니다. 2단, 니들이 모르니까 2단, 3단 소리 하지. 알아봐라. 그래서 유식한 자에게 중요한 이를 읽으라. 이걸 우리에게 좀 들려주시오. 그랬더니만 봉함하였으니 읽지 못한다 그러고, 무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이것을 한번 읽어봐라. 근데 왜 무식한 자에게 얘기를 합니까? 신학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부르셨다는 못할 거야. 신학도 제대로 안 나오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르고 뭐 라틴어는 그만두더라도 그냥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은사 밑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그래갖고 성경 받았다는 거야. 사람이 부르셨다는 거 어떡할 거야. 그래갖고 막 목사 유수를 막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식한데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거 좀 풀어주세요. 나는 제대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모릅니다. 히브리어 뭐 헬라어를 몰라서 또는 무슨 뭐 성경의 교리를 잘 몰라서 못한다는 겁니다. 뭐를? 성경 안에 있는 묵시, 묵시.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다. 봉했다 이게.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니 묵시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척하고 경외한다고 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번성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큰 부자가 되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교훈으로 삼고 그걸 가르쳐. 누가? 설교자가.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들이 막 나가면서 사람들 갖다 미혹시키는. 아이고 저 그게 미혹입니까? 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도 그걸 갖다가 모르게 미혹시키는 게 그걸 갖다 감춰놓는 게 바로 미혹이지 뭐예요. 마치 청주에 있는 그 터널 속에 막 빗물이 막 넘쳐 막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어떤 자신감 있게 막 이게 막 확실한 여기 장로교야. 여기 막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심하게 교회가 막 자신감 있게 막 차를 불고 막 들어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들어간다 우리 가자 다 들어간다 어디 들어가 마귀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죽었어. 또 신앙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모른다. 이것은 잠언서 9장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높은 곳에 앉아. 미련한 계집, 미련한 여자, 신부, 처녀, 과부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자가, 미련한 교회가 떠들며 어리석어서 자 오시오 뭐 천도 폭발 뭐 그냥 해서 몇 명 안 되는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다 빼앗아. 다 빼앗아. 집사님 교회는 큰 데 다니고 봐야 돼. 재정이 넉넉하잖아. 우리 목사님이 막 미국에 말이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나왔잖아. 막 그냥 사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마치 다윗이 꿈속에서 다윗의 꿈을 갖다 풀이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빌려서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왔어. 정욕의 손님이 왔어. 그랬더니만 어떻게? 자기에게 있는 100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양이 단량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예요. 이거 다윗이 막 활짝 뛰면서 아니 자기 양이 100마리가 되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단량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의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단 말이냐. 그런 괘씸한 놈이 어디 내가 쳐죽일 것이니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왕입니다. 아니 언제 내가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냐? 왕이시여. 우리의 아내를 왜 범하였나이까? 막 따지니까 다윗이 가슴이 절뚝하는 거지.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그 입을 봉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바로 이렇게 미련한 여자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선전술만 아주 기가 막혀. 선전술만 아주 한번 와보시라 막 그냥 강제로 막 끌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야. 오면은 막 그냥 뭐 또 선물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냥 이래. 그래서 가난한 교회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교회의 양을 갖다가 100마리 성도가 있는 그 양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버려. 이 말씀을 듣고도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 깨닫지 못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심판의 칼날이 목 앞까지 와 있다 이거야. 목 앞까지. 응.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집, 자기 교단 높은 곳에 앉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교단의 총회장이야. 막 부총회장이고 무슨 뭐 석이고 막 그냥 막 그 자기 교단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자리에 딱 올라갔고 말이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서 열심으로 신실한 사람이 틀렸어. 일로 오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제가 불러 이르기를 몰래 마시는 물이 달고 스위트 그러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도다. 그러면서 막 꼬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 마리 있는 양을 갖다가 들어가 100마리 있는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미련한 계집.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창년이가 많고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창년이가 적음이니라. 멸망길로 가봐. 물론 성경 속의 묵시라는 게 뭡니까? 묵시라는 게 묵시라는 거는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것.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뭐요?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의 일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추어 놓았다. 항아리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뱀이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그 안에 뱀이 버글버글하게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 뱀이 그 항아리 입구 항아리의 그 입구를 나와서 바깥으로 나오지 아니한 상태. 그게 바로 묵시예요. 레벨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 속의 묵시란 종말의 환난과 구원이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일. 그 묵시를 모르니까 파수꾼의 나팔을 불 수가 없다. 뭐가? 이게 보여야 돼요. 소경된 인도자는 성경 속의 묵시를 모르니까 파수꾼의 나팔을 불 수가 없다. 잠언서 9장 아까 얘기했으니까 잠언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 17절 보시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성경 속의 묵시 이것을 모르니까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로고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러니까 성경의 묵시를 모르니까 생명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설교한다는 겁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게 설자가 베풀설 풀어놓아갖고 펼쳐놓는 거예요. 본론 첫 번째, 설교에 성경에 감추어진 뜻을 풀어내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아니다.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읽고서 세상 얘기 시커하고 지혜 있는 자가 약속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일을 탁 설명하고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갖다가 성경의 말씀마다 탁 풀어서 자기 체험을 갖다 얘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가 그러하나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줄 말이 많다. 이를 말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하나 그러하나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의 일이 바로 묵시라는 겁니다. 예언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난 묵시, 예언서, 묵시에 감춰진 비밀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 끝날에 있을, 다시 말하면 말세 지말에 있을 여러 가지 환란이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51절 참조하세요. 누가복음 21장을 참조하세요. 그게 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입니다. 두 번째, 말세의 환란 속에 살아남을 피난처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참조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장막 아래 또는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무엇이냐? 지존자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셨으니까 곧 지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또 은밀한 곳, 감춰지고 숨겨지고 은밀한 곳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케 하시는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이런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의 감춰진 비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된 피난처입니다. 집사님, 참된 피난처란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세 번째, 뭐에 대한 세 번째요? 설교에 성경이 감춰진 뜻을 풀어내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여기에 세 번째입니다. 부활과 변화체와 공중 들립니다. 뭐가? 성경 묵시에 감춰진 비밀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부활과 변화체와 공중 들립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21절을 참조하십시오. 흙먼지 가운데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영혼의 장막. 왜 찬송가에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 거기서 말하는 그 이 육신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영혼의 집이 바로 육체야, 육체. 그러나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그래서 성경의 묵시에 감춰진 비밀이란 무엇이냐? 세 번째, 부활과 변화체와 공동 들립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3절 참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특별히 또한 성경의 묵시에 감춰진 비밀 중에서 가장 important, 가장 중요한, very very important,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영광과 권세가 숨겨져 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들이 다시 오기를 이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한다. 왜? 피조물들도 우리도 죽음을, 사망을 면하고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권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체, 변화된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몸도 변화시킨다. 물론 성경 속의 묵시를 모르니까 파수꾼의 나팔을 불 수 없다. 두 번째, 소경된 인도자가 수많은 교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의 문인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생명,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영생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영생을 얘기했는데 생명에 들어가고자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을 잠깐 다시 언급하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이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누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바로 행객입니다. 행객. 손님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써. 18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and that her guests are in the deep of hell. 지옥의 깊은 지옥에 있는 것을 누가? 그녀의 소유권, 그녀의 게스트들, 손님들이 그 지옥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꼬드겨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
그 죄가 중하고 사단과 마귀의 불족을 피할 수가 없다. 잠언서 9장 10절 18절, 계시록 19장 20절. 또 성경 말씀해 보시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온 천하를 푸르다니다 하나를 갖다가 겨우 교인을 만들어놨는데 너희는 이 교인 하나를 갖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다.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잘못된 교훈을 심어주면서 속이고 감추고 그리고 멸망받을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하나를 갖다 만들어놨는데 너희는 그걸 너희들보다 배라도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경된 인도자가 수많은 교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 어리석은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멸망길로 빠질 것이다. 잠언서 9장 18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잠언서 9장의 맨 마지막 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죽은 자가 그의 곳 무덤입니다. 무덤.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그의 손님들이 여기서 그의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은 her guest라고 했으니까 그녀의 어떤 그녀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녀 유튜브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0절 24절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무엇인가 했지만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이 탁 나서서 말씀들을 아주 그렇지요 저렇지요 그렇죠 아주 막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존댓말 써가면서 막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뭐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알맹이가 없어 근데도 거기는 막 그냥 조회수가 막 그냥 300명 500명 막 늘어나더라고. 마지막 때는 어리석은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멸망길로 빠진다. 그게 바로 그의 객들이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소경된 인도자요. 그녀의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를 따라간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문구를 보세요. 문장을 보세요. 오로지 진짜 하나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녀의 손님들이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자는 소경된 인도자여 그녀의 손님 her guest 그녀의 손님이라는 것은 그 어리석은 여자를 따라간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갖다 구원시키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 그 결론의 첫 번째 임박한 진노를 보고 경고하라. 임박한 진노는 무엇이냐? 지구가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48도면은 목욕탕에서만 뜨거운 물 있잖아요. 온탕 그 온도가 48도야. 44도부터 48도야. 열탕이 삶아지는 거야. 삶아져.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로 또 핵전쟁의 위협, 치솟는 식량값과 물가, 지진과 전염병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보고서 경고해야 된다. 이게 경고해야 된다. 왜 파수꾼이냐? 왜 너희를 설교자로 삼았느냐? 너희가 그 말씀을 입을 벌려서 마지막 때 경고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텐데 너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배부르게 하라 축복받으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시라 저 미국의 유명한 얄쌍하게 생긴 그 목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착하신 증거가 바로 돈 많이 벌게 해준 거다.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택하시고 부르신 증거다. 헌금들이 막 쌓이고 인터넷 방송 막 생방송하면서 사람들이 막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쫓아가면 멸망기로 가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로부터 28절인데요. 22절 보시면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또 2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28절에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신다.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머리를 드는 거야. 결론 두 번째. 결론 어리석은 송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멸망길로 빠질 것이다. 두 번째, 큰 환난과 함께 시작되는 구속. 아니 뭐 전에 본 거 지났고 뭐 그냥 뭐 이고통 저고통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막 그냥 한철에 많은 그런 재난과 사고와 막 그냥 48도 막 그냥 물난리로만 인해서 막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막 그냥 집이 막 침수되고 무너지고 막 이런 가운데 근데 그 일을 일어나는 거 봤는데 언제 오세요 언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나 말고. 근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고 하늘의 24장로 가운데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써 희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날수를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십니다. 뭐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큰 환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있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로마서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면 쭉 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란 핵전쟁인데 핵전쟁 끝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희게 하였다. 20대 장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피난하는 그 일에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10중 8구 겨울이야. 10중 8구 기독교 성인 또는 안식일 또는 뭐 이런 때 그 일이 빵! 하고 터진다.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처음에는 아주 따뜻하고 이것저것 잘 채워주는 것 같고 배부른데 마치 개구리를 갖다가 찬물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 그러고 난 다음에 불 위에다 올려놓으면 뜨뜻한데 따끈따끈한데 따끈따끈이 더 지나면 뜨거운데 펄펄펄 끓네 팔다리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송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그 운전자들처럼 그러면서도 계속 가는 거야. 어디로? 수막, 물막이, 수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막 서둘러서 막 그냥 문 열고 막 헤엄쳤고 그 위에 난간에 그 저기 전선줄 전선 들어가 있는 그걸 붙잡고서 막 손이 다 붙고 까지고 막 근데도 계속 튀겨도 살아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핵전쟁입니다. 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태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던 부활과 변화치와 들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환난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저가 그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 하늘 저 끝 공중에 올라간 거야. 환란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민족들이 인자가 구원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걸 보고 통곡하고 우는 거야. 왜? 벌써 올라가니까 올라갔어. 남아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합니다구나. 아이고 멸망길로 우리가 갔구나. 아이고 어리석은 여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여자들이 몰래 먹는 물이 달고 훔친 떡이 맛있다 그렇게 막 가르치는 그 소경된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갔더니만 이 땅에 남아있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난리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해. 몇 명 되지도 않아. 아이고 저 교회 망하기 일보 직전이네. 저 교회 망하기 일보 직전이네. 저 교회 들림받기 일보 직전이네. 이거 꼭 세이야 같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늘에서 진짜 예언된 대로 묵시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이 땅에 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알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통곡한 사람들은 못 올라갔다는 것을 갖다 깨달은 사람이고 그것도 모르고 아유 주님 오셨나 보다 이제 우리 구원하시겠지 이런 사람들은 구원도 들림도 모르는 사람이고 변화시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다 됐어요. 빨리 나오세요. 큰 문 넓은 문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게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던 창을 되돌려서 막 다시 거꾸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해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소경된 인도자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듣는 말씀 내가 듣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장래의 일이냐 묵시의 말씀이냐 깨닫게 하시고 예비하여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